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지혜로 성취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의 어떤 집단적인 힘으로 행하는 것도 아니며 군대의 힘으로 행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것을 감당하며 성취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의 특성은 생명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입니다. 그러므로 생명과 영적인 특성을 가진 이 일의 성격상 인간이 자신의 지혜와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최근에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생명의 신비를 풀고 생명을 인간의 뜻대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세포 단위의 세포보다 더 작은 그 속에 있는 유전 정보를 다루면서 인간은 그것으로 인해 인간의 생명의 비밀을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사람들은 이런 생명의 작용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런 것들을 실험실에서 조작하면서 때로는 인간의 수명도 늘릴 수 있을 것이고 질병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연 인간이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행할 수 있을 것인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육신의 어떤 작용에 불과하다면 아마도 그렇게 큰 소리를 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은 단지 세포의 작용이나 호르몬의 작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그것과는 다른 겁니다.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되어 온전하게 되어야 그것이 비로소 생명인 것이지 세포 단위의 어떤 일들, 우선 DNA를 조작했다고 해서 생명을 만들거나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조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한 생명체에 일어나는 변화는 육체에 국한되지 않고 영혼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과학이 발달하면서 컴퓨터적인 생각이 이제 인간에게 적용되면서 인간의 뇌에 있는 모든 기억과 지식들이 그 인간이 살면서 겪은 모든 경험이 지식으로 이 뇌 속에 다 저장되어 있는데 이것을 컴퓨터 메모리에다가 다 다운받아 놓으면 내 육신의 생명이 끝나도 컴퓨터 안에서 이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까지 하는 상황입니다. 정말 한 사람의 기억의 전부를 컴퓨터에다가 담아 놓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사람이 컴퓨터 안에서 연결되어 있는 극량의 시설들을 스스로 작동시키면서
그 기억을 유지하거나 더 발전시켜 갈 수 있을까? 최근에는 그런 것을 다루는 소설들도 있습니다. 그게 영혼일까? 그리고 그게 과연 가능할까? 현재 인간의 뇌는 어느 정도의 용량이냐 하면 뇌 세포는 뉴런이라고 하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거는 발이 여러 개 달려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한 사람의 뇌 속에 1조 개가 있대요. 1조 개가 이 발이 달려 있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1조 개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한한 조합이 나타나요. 엄청난 이 조합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의 뇌의 작용은 현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컴퓨터를 합해도 못 따라간다 하는 정도입니다. 엄청나죠? 예,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크기예요. 여러분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앉아 계신데 여러분들 속의 뇌는 뭐 얼마 안 커요. 얼마 안 큰데 뇌가 몇 킬로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뇌가 그렇게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서서 자유롭게 활동하면서도 안 넘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서서 안 넘어지고 모든 동작을 부드럽게 할 수 있을 이런 정도면은 엄청난 컴퓨터 작용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뇌는 이렇게 작은데 이걸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을 완전히 어떤 공학적으로 파악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영혼과 그 생명에 관한 것이라면 인간은 한 발자국도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인간이 한 발자국도 들어갈 수 없는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으로만 가능하다고 말씀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을 했는데 성전을 짓고자 했으나 실패하고 15년의 세월을 덧없이 흘러보내고 다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였는데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한마디였습니다. 스룹바벨이 짓고자 하는 것은 건물이었습니다. 그것은 물질 세계에 속한 것이었죠. 들어가는 벽돌, 나무, 무슨 금은 모든 것들은 다 물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은 물질적인 차원에서 성취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물질적인 차원에서 혹은 인간 관계 속에서 혹은 정치적인 관계 속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들이 실패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유다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왕이 된 왕들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을 알지 못하고 세상 나라로 파악을 했을 때 그들은 이 나라를 통치해 나가는 데 있어 정치, 경제 혹은 외교, 국방 이런 것들로 이 나라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부강하게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이 세상 나라와 동일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세상 나라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눈으로 볼 때는 세상 나라입니다. 그 안에 작용하는 모든 것들이 세상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와 같이 왕이 있으며 신하들이 있으며 세상 나라와 같이 궁궐이 있고 세상 나라와 같이 나라를 통치하는 조직들, 나라를 방어하는 군사 조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 나라와 무역을 하면서 경제를 발전시켰습니다. 모든 것이 세상 나라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왕이 분명히 알아야 했던 것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한마디였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때 그들은 이 나라를 세상 나라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들은 세상 나라의 정치를 배워야 했고 이 나라를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 나라의 군사력에 대해서 연구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금과 은을 의지하지 말며 애굽의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아무리 세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세상의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생명과 영혼에 관계된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가 자신이 받은 사명, 자신이 주께 받은 경륜을 말씀하고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하고 말씀했던 거예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을 따라. 그는 언제나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은 주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오직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이었습니다. 주님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 돌아온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 열흘 동안 간절하게 기도에 힘썼는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불의 혀 같은 갈라지는 것들이 너울너울 춤추면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였고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슉슉 들려오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각자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는데 단지 알 수 없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을 사용하는 지역의 사람들은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지역의 말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만 된다는 사실을 먼저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능력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하신 겁니다. 사도는 이와 같은 원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죠.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음을 전하든지 전하지 않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니 나는 뭐 하든지 안 하든지 구원받을 사람은 다 구원받을 거야. 믿습니까? 아니죠. 왜 그럴까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되 믿을 사람이냐 믿지 않을 사람이냐 가려서 전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가려서 전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전도하러 나가서 딱 보니까 인상이 순하게 보여. 그러면 가서 말을 걸지요. 험악하게 보여. 그러면은 피합니다. 아니야. 싹 피해갑니다. 전도할 때 그런 경험들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순하게 보이는 사람은 접근해서 말하기가 쉽고 그 사람은 될 것 같아. 근데 험상궂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일단 접근해서 말 거는 게 무서워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신기하게도 험상궂게 생긴 사람이 전도자를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예, 이상하게도 나중에 보세요. 그 경험상 우리가 볼 때는 험상궂게 보이는 그 사람이 전도자가 딱 나타나면 나한테 말 걸면 어떡하지? 막 자기가 무서워해. 이상하게도. 예. 근데 우리는 안 그래. 우리는 딱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우리는 복음 전할 사람, 전하지 않을 사람 가려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래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은 다 구원하실 겁니다. 이렇게 순서가 진행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20세기의 선교 현장에서도 그런 비슷한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십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믿습니까? 예, 어느 선교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러므로 선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우리는 당장 죽어가는 영혼에게 죽 한 그릇을 줘야 되겠습니다. 지금 죽어가는 사람, 굶주려 죽어가는 이
난민들에게 복음이 필요할까요? 죽이 필요할까요? 근데 그런 문제에 직면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굶주려서 눈은 퀭하고 배는 볼록 나왔고 파란 뼈만 남아서 앙상한 이 아이에게 복음이 필요할까요? 죽이 필요할까요? 이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선택이 필요한 부분일까요? 근데 사람들은 항상 이거를 선택으로 놓고 긴장과 위기를 조장하면서 하나님을 인간의 영역에서 그만 물러가게 만들려는 시도를 계속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요 따라라고 번역한 요 말은 헬라어로는 카타라는 말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 밑에 그런 말이에요. 밑에서 밑에서 뭐뭐 아래에서 그런 말입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그 역사 아래에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우리의 일을 구분해서 하나님은 구원 얻기로 작정한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터이니 나는 하든지 안 하든지 이렇게 분리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 나는 굶주린 자에게 죽을 줘야 된다. 이렇게 분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20세기, 21세기 이 사람들은 이걸 분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는 내 나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 아래에서 분리가 아니라 하나예요. 그러나 우선권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에 있는 거예요. 그 역사 아래에서 내가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아래에서 행하는 겁니다. 내가 봉사를 할 때에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아래에서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선교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아래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이 말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 아래에서 그 인도하심, 그 다스리심, 그 통제 혹은 그 공급하시는 힘 속에서 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원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행하세요.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그냥 가만히 두고 보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근거 성경 구절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열심히 가던 중에 앞에 홍해를 만났는데 하필이면 뒤에는 뒤늦게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지금 다시 쫓아오는 중에 있습니다. 백성들이 조급한 마음에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모세야 안심하고 지팡이로 바다를 가리켜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을 보라.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만히 있는 겁니다.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것은 믿음의 한 면을 가리키는 거였죠. 신뢰라고 하는 한 면을 가리키는 것이지 우리의 행동을 가리킨 게 아닙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의 행동의 원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의탁하는 신뢰와 의탁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행동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행동의 원리로 삼아서 믿는 자는 가만히 있는 거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이렇게 가르친다면 이는 잘못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 아래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기 힘을 다하여라고 번역한 이 말은 헬라어의 원래 의미는 싸우다, 경쟁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힘을 다하여라고 번역을 해 놓았는데 이 동일한 말이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기기를 어떻게 하는 자마다? 다투는 자마다. 이 말이 뭐예요? 힘을 다하여 라는 말입니다. 즉 경기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기를 원하는 사람마다 이 말이죠. 그럴 때 이기기를 다투는 다툰다는 말로 지금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도 우리가 운동 경기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싸워서 이기자, 축구 경기 나가면은 싸워서 이겨야지 이런 말 하죠. 실제 싸움이 아니라 뭐예요? 경기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기기를 다투는 자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절제예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왜?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세상에서 금메달을 따면 얼마나 대단해요. 그걸 면류관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만 성도들이 하늘에서 받게 될 상급, 하늘에서 받게 될 면류관에 비교하면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썩을 면류관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가치 없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비교하니까. 땅에서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는 것조차도 하늘에서는 하찮은 것에 불과한데 땅의 것을 위하여도 절제하는 사람들 얼마나 대단해요.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오죽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목사님이신데 연세가 이제 60이 넘었어요. 근데 이분이 2년 후에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지금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뭘 준비하느냐 하면은 최근에 많이 알려진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완주하는 거예요. 이거 들어보셨어요? 산티아고 순례? 스페인에 가면은 순례길이 아주 유명한 순례길이 큰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산티아고인데 이게 가장 유명합니다. 제주도 올레길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다만
이 산티아고 순례길은 아주 역사적으로 오래된 겁니다. 역사적으로 오래된 건데 가장 긴 거리는 한 800km 된대요. 산맥을 넘어가야 되는 아주 험난한 길인데 짐을 지고 가다가 하나하나 버리고 나중에 빈몸으로 도착한다는, 그것도 중간에 포기하면 그것도 못 가는 거고요. 매일 10시간씩 걸어서 40일을 걸어야 도착한다는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은 웬만한 사람은 그 길을 완주를 못하죠. 가다가 근육 이상 생겨, 뼈 이상 생겨, 힘 빠져, 무슨 감기 걸려, 온갖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그걸 완주하려면 정신적으로 무장되어야 되고 육체적으로 준비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계획을 잘 짜서 이걸 진행을 해야 되죠. 2년을 앞에 두고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매일 걷습니다. 매일 걸어요. 왜? 2년 후를 위해서. 2년 후에 간다. 아니, 그런 목표를 세워도 자기의 삶을 거기에 맞춰서 정돈해요. 2년 후에 나는 산티아고 순례길을 갈 거다. 그거를 목표로 지금 자기의 삶을 정비하고 있는 거예요. 운동을 하고 몸을 잘 준비하고 마음을 계속해서 다지고 이러면서 하나하나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죠. 어떤 목표가 세워지면 그 목표를 위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중요한 거겠죠. 휴식 중요한 겁니다. 오락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삶에 다 중요해요. 그러나 목표가 정해지면 그런 것들은 정비해서 뒤로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오락이 아무리 정신건강에 좋아도 지금 앞에 목표가 정해지면 오락이 우선순위에 앞에 오면은 안 되는 거죠. 당연하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염려스러운 눈으로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 앞에 분명히 자기에게 목표가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볼 때 얘가 목표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본인의 말을 들어보면 어떠는가? 본인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볼 때는 아닌 것처럼 보여. 왜 그럴까요? 우선순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는 우선순위의 차이와 이미 모든 일들을 다 겪어 알고 있는 사람이 보는 우선순위가 달라요. 이 사람은 걱정스럽죠. 저를 갖고 될까? 본인은 난 지금 정해진 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선순위를 재정비해야 돼요. 왜 이 문제에 혼란이 일어나느냐? 목표가 선명하지 않아. 목표가 분명하지 않아요. 목표가 절실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순서들이 아직 절박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거예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예전에 저희가 학생 시절에 사당오락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국회의원들도 오래전에 그런 말이 있어요. 사당오락. 선거할 때 5억 원을 투입하면 당선되지만 4억 원 투입하면 떨어진다. 입시생들에게, 저희는 입시생이었는데 저희들한테 사당오락 그 말이 있었어요. 이 사당오락은 뭐냐? 잠을 4시간 자면 합격하지만 5시간 자면 떨어진다. 굉장히 그 단순한 말인데 담고 있는 의미는 심장하죠. 왜 그런 말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선명하게 만들었느냐? 그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절제하고 또 조정하고 해서 이미 검증된 어떤 그 공식으로 이제 나온 것이었죠. 그래서
사당오랑이라는 말이 있었던 거예요. 힘을 다하여,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은 바로 이렇게 자기 앞에 있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절제하고 자기의 삶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재정비하여 이 목표를 향하여 모든 삶이 초점 있게 진행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힘을 다하여라는 말의 의미인 거죠. 이 말을 우리가 오늘날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들어가는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번역을 해본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 아래 분투하며 노력과 수고를 다하노라. 능력의 역사 아래에서 분투하여 노력과 수고를 다하노라. 사도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사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인물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분투하며. 칼빈이 5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우리나라 세는 나이로는 56세지요. 56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말년에는 가난과 질병으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물론 영적으로는 제네바에서 아주 존경받고 인정받는 지도자였지만,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가난하고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마음속에 늘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 목표는 뭐였냐면은 자신이 젊은 시절에 썼던 기독교 강요를 완성시키는 거였어요. 책은 여러 차례 나왔죠. 이미 6판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자기 마음속에는 아직도 완성된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완성된 상태로 이 책을 완전하게 고쳐 쓰기 위해서 그는 심혈을 기울였는데 늘 자주 질병에 시달리고 자주 넘어지고 이러는 상황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럴수록 칼빈은 자기의 이 육신의 연약함을 딛고 일어서서 이 책 쓰는 일에 모든 것을 투입한 거예요. 마침내 50세, 우리나라 나이로 51세에 그는 불후의 명작이라고 불리우는 기독교 강요의 완전판, 이거를 완성해요. 서문에서 현재와 같은 모양이 되기까지 나는 만족할 수 없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모습이 되기까지 만족할 수 없었다. 그는 완전히 그 책을 처음부터 완전히 새롭게 갈아엎어서 전혀 새로운 책을 만든 거예요. 그 완성된 자리까지 그는 분투하며, 정말 분투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모습으로 그 일에 자기가 닥쳐오는 모든 난관들,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내면서 그 책을 완성한 거예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는 모든 종교개혁자들 위에 우뚝 설 수가 있게 된 거죠. 18세기에 조지 필드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곳저곳 다니면서 말씀을 전할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러 오고 놀라운 회심의 역사들,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당시 미국 식민지에 7번 가서 또 사역을 합니다. 근데 7번째 갔던 그 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시는 영국 땅으로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우리나라 나이로 57세입니다. 57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그날도 그는 말씀을 전하고 약속된 장소로 이동을 하는데 마차를 타고 험난한 길을 시달리면서 이제 집회 약속이 되어 있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워낙 그 도로 사장에 앉아와서 도착하니까 밤 12시가 넘었어요. 12시 반, 새벽 1시 이때쯤 도착했는데 그때 이 조지 필드 영접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밤에 안 가고 그 정해놓은 이 숙박하는 그 집 앞에 모여 있었던 거죠. 조지 필드가 도착을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안 가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들한테 자기가 늦었다고 인사를 하고 그들에게 잠시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내일 봅시다 하고는 자기가 자려는 방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램프를 들고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계속 따라오니까 계단에 올라서서 잠들러 가기까지 그 몇 계단 올라가는데 1시간 이상이 걸려. 거기서 또 전하고. 그리고는 드디어 내일 봅시다. 그리고 방에 들어가면서 문을 딱 닫았는데 다음날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밤새. 왜 죽었을까? 오늘날이야 부검도에서 정확하게 사인을 밝히고 뭐다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만은 기록에 의하면 조지 필드는 자신의 생명의 기력이 다 꺼져서 생명의 기력이 다 꺼져서 이 생명의 기력이 다 꺼졌단 말이 뭐냐면은 여러분 왜 촛불 켜놓으면 나중에 이게 촛불이 점점 작아지잖아요. 마지막 순간에는 심지가 옅옅 남았는데 그 촛물이 있다가 마지막 어떻게 돼요? 깜빡깜빡 하면서 좌우로 몇 번 흔들려. 깜빡, 팩! 이게. 그러면서 하얀 연기가 싹 올라오고 끝나는 거예요. 그게 촛불 심지가 마지막 다 타버리고 끝나는 거거든요. 생명이 그렇게 꺼진 거예요. 왜? 그에게 닥쳐온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의 기력이 다 소진될 때까지 그리 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에는 아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참 바보 같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며 그 능력 아래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했던 휘필드에게는 그것보다 영광스러운 죽음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병상에서 산소호흡기 끼고 인생을 마감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품에 가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우리의 생명의 불꽃이 꺼지는 그 순간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가는 것을 소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힘을 다하옵니다. 이것이 분투하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그 능력의 역사 아래에서 분투하면서 마지막 생명의 불꽃이 꺼지는 그 순간까지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의 자세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쓰임받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자세요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그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분투하며 최선을 다하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